사사기 1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들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실로 창기와 같은 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창기와 같은 들릴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자들입니다. 자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삼손이 이방 여인을 취한다라는 것,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창기와 같은 우리, 매일 죄짓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물질들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와 연합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하고 계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잡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들릴라에게 삼손의 그 비밀, 삼손이 어떻게 하며 결박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게 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아무런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수법이 우리가 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잘 알고 계시다시피 너무나도 뻔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너무 유치한 방법입니다. 들릴라가 어떻게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처음 삼손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보통 사람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결박합니다. 결박을 했지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삼손은 그것을 이제 끊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다음은 새 밧줄, 그 다음에 이제 머리털 7가닥으로 짠 것, 그러한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들릴라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삼손은 그 강력한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까지 하면 들릴라가 정말 이제 자신을 블레셋으로 팔아넘기려고 하는구나, 나를 어떻게 이제 넘기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속셈을 당연히 알아차리겠죠. 알아차리고 들릴라를 이제 버릴 만도 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제 들릴라를 버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기를 이제 블레셋으로 넘기려고 하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삼손은 미련하게 속아줍니다. 이 소선지서에도 보면 음녀 고멜을 호세아에게 하느님께서 몇 번이고 다시 찾아가서 찾아오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삼손의 이런 바보 같은 모습, 이 알면서도 자신을 내어주는 이 모습,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다가 자기를 이제 팔아 넘기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길 잃은 양처럼 그냥 흩어져 버릴 것도 예수께서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그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도망을 다니다가 어떻게 피하다가 구석에 몰려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들릴라와 그 삼손의
어째 보면 이 이야기가 들릴라와 삼손의 뭐 머리 싸움 같아 보이기도 하고, 삼손의 미련함에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한탄하기도 하고, 또 들릴라의 그 간교함에 사악함에 우리가 이가 갈리기도 하지만, 이 바보 같은 이야기, 이 삼손의 이 바보 같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원하는 대로 결국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처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결국에 잡히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께서 친히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는, 그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병이도 고치시는 그 예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힐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반항도 없이 오히려 그 순한 양처럼 잡히신 것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삼손의 미련함이라 할까요? 지구지수한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희망이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비록 우리의 그 연약한 삶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그 연약함에, 때로는 여러분의 그 넘어짐에, 죄됨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러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연약한, 넘어지는 우리의 그 죄된 그의 인생을 바꾸어서 선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이 바보 같은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넘어지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